이게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죠. 한 2, 3일 후면 2025년도 되는데요. 그 며칠새 바뀌는데 그 며칠이에요, 며칠. 또 며칠 안에 또 25년도가 또 된다 하니까 그럼 며칠인데 말이죠. 의미를 두게 되면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25년도가 되는데 그 며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 참되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우리의 근본과 기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우리가 어떤 계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계기에 24년도에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남은 이틀을 잘 준비해서 25년도를 한번 참된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는 오늘 24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24년도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우리가 말이죠, 우선순위 딱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누려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했죠. 그래서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기도응답 받는 것도 느린 길이 있고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은 아무래도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죠. 일심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응답을 아주 느린 기도 응답은 내가 더하여 주신다는 거 위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아주 느리게 옵니다.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느리게 와요. 그래서 기도 응답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 좀 빨리빨리 좋아하는데요, 빨리 응답 받으려면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됩니다. 육신적인 기도는요 아주 느리게 옵니다. 나도 모르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리게 응답 받을 기도 제목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겠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근본과 기본, 이게 싹 다 우리의 삶까지도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 기본, 그 다음에 삶,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힘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예배드릴 때 나에게 응답이 없으면 이게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기도도 정말 응답되고 또 우리 주님 같이 동행하고 함께하고 또 이래야면 그걸 내가 찾고 누리고 발견하고 확인 발견 체험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기도도 어찌 보면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또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마디로 일하지 않고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나의 처지를 보십시오, 나의 형편을 보십시오. 또 이 크리스찬들은 사랑의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물론 도와줘야 되겠죠. 오히려 왜 안 도와줍니까? 막 이제 말썽 일으키는 사람도 많고요. 어떻게든지 일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하면 될 건데, 또 일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주의를 하고 복음을 전달해 줬으니까 당연히 대접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바라지 않겠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순회 사역이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한 곳에 딱 머물러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순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죠. 대신 그래서 여기에 목회할 사람, 또 정말 제자들 빨리빨리 세워놓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신도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일을 하면서 주의 사역도 했다. 나도 일하는데 한마디로 왜 너희들이 일하지 않고 자꾸 얻어먹으려고만 하느냐. 그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대접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게 하다가 보면 지치기도 해요. 다른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도와주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칠 수도 있어요. 끝이 안 보이면 지치잖아요. 이게 변할 생각도 안 해.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지칠 수 있거든요. 때로는 막 너무 막 우리에게 막 대들고 막 이상한 핑계 대고 오히려 도와준 사람 막 물어뜯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다면 바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뀌게 하니까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형제들아 13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거니까 낙심하지 마라. 응답 우리가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언제 응답하실지는 우리가 그 시간표를 잘 모르지만 응답하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걸 본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오히려 이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하지 않고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고 일하지 않고 자꾸 또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쭉 이때 보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려 합니다.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은 일을 하게 해라. 그 메시지 줘라. 권면도 그렇게 해라.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응답이 쉽게 안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그리고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해놓고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까지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얻어먹게 되어지면 그걸 거지라고 하는데 영적인 거지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아침 낮 밤 계속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이 뭡니까? 나의 기도 제목 제가 기도하다가 그 응답 언제 올까 확인도 하고 그것도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 간구하고 이걸 계속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데 응답 막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뭐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아니냐, 나 모든 걸 다 책임질 거다. 아유 말은 똑바로 말은 잘해요. 뭐 모든 걸 다 하나님 다 책임질 거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놓고 막 하나님 막 응답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거예요. 우리의 근본,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그 근본에는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의 종로로 타다 보니 정말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 영적 문제에 가득해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요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할까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인범에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얘가 잘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해방이라는 거, 뭐 구원이라고 하는 거 못 알아요. 멸망이라는 걸 잘 못 알아들어요. 야, 네가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사실 종이 되는 거야. 예수님 그거에서 벗어나게 해방시켰어. 좋지 않냐?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오늘은 좀 꽉 잡았어요. 손을 꽉 잡고요. 안 놔줬습니다. 끌고 다녔어요. 교육관에서 막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야, 너 이거 잡힌 거야. 이게 내가 목사님이 사단이라 생각하고 이 잡힌 거야. 그러면 너 이거 잡혀 끌려다니기 원해? 그러면 막 끌려다니기 싫죠. 누가 줬습니까? 막 끌고 다녔어요. 막 때로는 이게 막 아프다고 막. 야, 이게 너가 잡힌 거야. 잡힌 거에서 벗어나는 게 해방이야. 사단이 너를 이렇게 잡힌 거 거기서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너를 이렇게 해방시키면 해방되는 거잖아. 풀려나는 거야 이거. 누가 구원받아야 돼? 그랬더니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돼. 사단이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얘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가르쳐줘야 돼. 붙잡고 안 놔주는. 놔달라는데 안 놔줘요. 네가 잡힌 거야. 이게 사단이 잡힌 거예요. 네 인생도 잡힌 거고 생각도 잡힌 거고 마음도 다 잡혔어. 여기서 일단 벗어나야 돼. 누가 이 손을 이렇게 뿌리쳐줘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없잖냐. 사단보다 더 센 분이 풀어줘야 된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과 마음도요 잡혀요. 안 보이는데 그 잡힌다니까요.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 9장, 11장에 생각 다 잡혀있고 마음 다 잡혀있고 삶 다 잡혀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생각과 자기 자신 이념만 맞대요. 뭐가 그렇게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뭐 그렇게 맞는데?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이거 웃으시지. 뭐가 그렇게 맞는데? 네 생각이 그래 맞다고? 네 사상이 그래 맞다고?
이념이 맞다고? 과학이 맞다고? 얼마나 하는데? 우주도 아냐? 우리는 우주요?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우리 은하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몇 천억 년이 지나야 우리 그것도 막 빛의 속도로 가야 갈 수도 있고 안 됩니다. 그것도. 근데 우리 은하, 어마어마한 은하, 그 은하가 하늘에 수조 개가 깔렸는데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뭐가 맞다고? 자꾸만 틀린 소리 계속 하는데 하나님, 아유 이거 무슨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 자기 생각이 그 뒤에서 사단이 쫙 움직이는 그 생각에 꽉 잡혀 있어요. 요즘에는요, 특별히 제가 이거 국가를 보니까 희한한 정치병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이념만 다 맞대요. 안 맞으면 막 원수처럼 막 상하고요. 그게요,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 생각이 사단에게 잡힌 생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 나중심,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생각 확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맞다 계속하니까 그래 성공해야 된다. 그리하다가 잘못된 성공으로 바벨탑 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맞는 건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맞을 뿐이죠. 영원히 맞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얘기는 세상에서 맞다 하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우리는 영원히 가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돼 안 되거든요. 시달리는 것이 그렇게 시달려요.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 하면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잡혀버려요. 그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되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영적 문제 심각하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끌려다니고 묶여다니는 거죠. 그거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근본입니다. 근본.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잡혀간다. 노예, 포로, 속국, 성경에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복음을 놓치고 자기 생각이 맞다 할 때 바로 노예, 속국, 포로, 노예, 포로, 속국이 됐다는 사실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기 생각이 맞대. 그리하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만이 맞다.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자유하게 되죠. 그러면 그 틀린 사람들 보고 분별이 되고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어디에 잡혀 있구나. 어디가 빵꾸 났구나. 그러니까 그걸 메꿔주고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신 건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이건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저 애굽에서 나왔어요.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근데 아직 해방되지 않은 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념과 사상과 또 여지껏 해왔던 삶의 풍습 아닙니까? 아직 거기서는 안 빠져나왔어요. 복음이라는 건요, 그리스도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모든 생각과 그 삶의 패턴과 또 구조적인 그런 이념과 사상,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를 계속 누린다는 건요, 점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말이죠, 우리의 점점 나중에는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근본, 기본, 삶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 제일 많이 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도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안이에요. 안.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말씀 안.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말은 중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언제 있을까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딱 와지는 시간, 이게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예배 말고 어떤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이 혼자 기도하면 된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개인 혼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배에 충실히 응답받고 가는 사람이 그 응답을 가져갑니다. 예배 응답을 못 받으면 개인이 기도하면 응답 안 와요. 틀린 응답 옵니다. 확실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기 시작하고요. 그리하면 그런 사람들이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강단을 통해서 계속 파생된 응답을 주시는 거지, 새롭게 어디서 막 응답받고, 그건요 다 가짜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정확하게 딱 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강단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주고, 그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씩 파생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파생되는 응답들을 하나씩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니까 이해도 가요. 너무 간급하고 0.7시간하고 시달리고 하는데 막 이 목사님 막 얘기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 저 목사님 들으면 막 너무 좋아. 그 갈급함은 제가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시라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한두 번이죠. 계속적으로 응답받으려면요, 본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기서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좀 이상하고 그래도요, 부족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 하나 딱 붙잡고도 가도 충분히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또 우리의 삶의 흐름 따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응답을 계속 받아가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파생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기본. 열심히 일하는 것도 기본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으로 계속 응답받아가서 이렇게 응답받아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무시하게 되면 기본을 무시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진짜 응답하는 사람들은요,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긴 사람이에요. 근데도 사무엘은요, 그 현장에서, 그 교회에서 응답받았습니다. 왜? 그 현장, 그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기도했고, 우리 어머니가 그 엘리 제사장, 응답받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말씀이 끊긴 그 엘리 제사장에게도 한나에게도 메시지를 준다니까요. 한나는 응답받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얘기해도 응답받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무엘이요, 그 현장에서 응답받잖아요. 국가 전체가 교회인 저 이스라엘 민족, 저 다윗이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 사울 왕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윗은 응답받았습니다. 저 막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장인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요, 그 현장에서 응답받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입시다, 부하들이 옆에서 얘기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이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럽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다윗은요 그 현장에서도 응답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들을 무시하게 되면 응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응답의 현장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응답받기에 정말 장애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교회 가면 뭐 응답받는다고요? 그런 거짓말 듣지 마세요. 우리가 말이죠, 멀리 이사 가고 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쪽 교회, 그 현장에 있는 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것도 맞죠. 근데 말이지, 뭐 부천 안에 계시면, 이 근방 안에 계시면 와야지, 그죠? 좀 일찍 서둘러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와야죠. 그런 것들이 기본이라니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근데 기본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 하면서 2024년도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본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그 기본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본이 점점 기본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이 쌓여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근본을 바뀌게 되어지는 축복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저 검도를 해보니까 맨날 검도하는 건요, 공격 포인트가 똑같아요. 머리, 손목, 허리 세 부분이에요. 그거를 1년 한 사람하고, 하루 한 사람하고 1년 한 사람하고 30년 한 사람하고 같겠냐? 기본기가 다른데 하루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하고 30년 동안 계속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 사람하고 같겠냐? 다르다. 그게 굉장히 쉬운 건데 거기서 우리의 기본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 근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그 속에서 응답받고 내가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그 근본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본이 되어지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3집중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3집중. 아침에 5분, 일어나서 5분, 잠잘 때 5분. 목사님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셔야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셔야지. 그때 5분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777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393 뭐 어렵다고요? 주보 다 나왔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간단히 기도하세요. 그 간단히 기도하는 걸 계속 해보세요. 계속. 자꾸 야고보 선지자도 그래요.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안 구해서 응답 못 받는다. 그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더해 주신다 하는데 그걸로 자꾸 구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구할 걸 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영적인 그 서밋 상지 이런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될 텐데 말이죠. 자꾸
더해준다는 것만 기도하니까 잘 먹고 하는 거다. 자기 정력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막 구하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쉬운 것부터,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 그 붙잡고 쉬운 것부터 계속 붙잡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내가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화가 금방 안 바뀌겠지만 서서히 바뀝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이 기본기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잘못하지 않는 한, 잘못 구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서서히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서서히 나의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이 사람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일하지 않고 자꾸 먹기만 하는, 그 사람이 그냥 이런 상태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상태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이 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 안 들으면 사귀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는 건 같이 공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지도해주고 권면해주라는 얘기지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를 버릴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교제하다가 이게 물들거든요. 그러지 말고 일단 교제하지 말라는 건, 그런 건 나누지 마라. 그 사귀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거를 알게 해라.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어지니까 자기 부끄럽게 되어지거든요. 저는 그래, 부끄러운 게요. 응답받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요, 또 현장에서도 보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그 녹취하고 그걸 정리해서 기도 제목 삼고 정리하고 또 계속 그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응답받아 가는 거.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응답받은 거 정리해놓고 다 중요한 노트에 써놓고 말이죠.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구나. 내가 이게 말씀 써놓은 것도 막 어디에 두는 거, 성경책도 어딘지 막 이렇게 한참 찾아서 나올, 그 정도 되면 응답 못 받잖아요. 그건 기본이죠, 기본. 제가 오늘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기본이 안 되면 경험상 응답 못 받습니다. 믿음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아침을 살리고 밤을 살리라. 적어도 낮에는 일을 하니까 힘들죠. 바쁘죠.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요, 또 밤에 잠자기 전에 한 5분에서 한 30분 그 사이에 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도 얻고 그동안 이렇게 정말 하루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응답들, 내가 속았던 걸 전부 다 정리하고, 그게 5분과 10분, 30분 그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해도 돼요. 그 시간에 정리를 하고 정말 망대기도, 여정기도, 이정표의 기도를 쭉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안에는요, 하나님 힘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육신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조금이라도 하시라. 기도하시라. 힘들어도 힘들다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의 여건이 너무 힘들고 안 됩니다. 그럼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이 상태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거를 바꾸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속았습니다. 바꾸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회개는요, 그게 회개입니다.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건 반성이지. 회개는요, 내가 이거 축복을 놓치고 내가 이렇게 속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회개입니다.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의 충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완전히 결단 내고 고백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뉘우침은 잘못했습니다. 뉘우침이죠. 진정한 뉘우침은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제서야 세 번째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삶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응답받아가지 않으면 절대 10년, 20년, 30년 계속 교회나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게 되기를 원치 않거든요. 점점 응답받아가는 사람 현장을 점점 장악하고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 막 답을 얻고,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지. 아무런 사람들에게 영향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현장 답 주고 막, 저 사람과 얘기하면 막 시원해. 저 사람 얘기하면, 야, 이거 좀 다른데? 저게 복음이라고? 저게 교회 다니는 이유라고? 막 그런 답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지. 예수쟁이. 사람 대화도 안 되고, 일을 잘 못하고, 막 그런 사람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현장을 장악하고 정복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근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예배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 속에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계속 파생적인 응답들을 계속 받게 되지는 거고요. 그거 하기 우리의 근본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고 현장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속에서 응답 받고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것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기본, 우리의 이 삶. 하나님은요, 성경을 써놓으신 것은 성경적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응답을 우리가 못 받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약올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과 기본, 우리의 삶까지도 제대로 인도받아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근본, 기본, 우리의 삶. 어찌 보면 결론으로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왜 그런데도 안 되지? 아닙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나에게 구멍난 것이 뭘까? 확인해 봐야죠. 난 그렇게 응답받기 원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5가지 확신에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죄,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패턴까지도 모든 것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 믿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내가 영접하고 믿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사죄의 확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끝났다는 걸 압니다.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대속물로 완전히 모든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부터 8장 2절처럼 완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는가? 하나님, 목사님, 근데도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어렵고 시달리고 되어질 거고요. 우리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는가요? 사망의 생명으로 바뀌었는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기도응답의 확신,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는가? 나에게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무엇이든 간에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가 아들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거,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23절 요한복음 14장 13절이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게 확인되어져요. 내가 기도하면 신음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 되면 점점점 응답을 하나씩 받아가면 우리는 기도의 체질이 되어지고요, 예배 체질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자식이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정말 내가 인도받기 원하는가, 그 확신이 내게 동행하는 확신, 인도의 확신, 내가 정말 그거 갖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어렵게, 그것도 인정을 하시. 그거 전부 다 발판 밟고 있을 거니까요. 노예로 가도 하나님 응답하실 거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어떤 걸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있잖아요. 발의 등. 얼마나 잘 보여요? 내 발에 등이 없으니까 캄캄해서 못 봐. 이게 맞는가 저가 맞는가 헷갈리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내 인생의 길이 확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보이게 되는 거, 환하게. 내 길에 빛이니라. 그 말씀.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 이 말씀 딱 붙잡고요, 확실히. 그러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 이렇게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힘들고 삶도 너무 힘든데 어려운 일만 계속 이러는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안 되는 것만 하나님 원하겠습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골로새서에도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하여 완전히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하며 이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설교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정말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전 기본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자꾸 작정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겼습니다. 요셉도 넉넉히 이겼습니다. 다윗도 넉넉히 이겼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넉넉히 이겼습니다. 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내가 세상 끝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 핑계 오늘 다 내려놓고 가세요. 이유 핑계 다 내려놓고 가세요. 여기 우리 십자가 없지만 저 십자가에 다 걸고 가세요. 다 예수님께 다 맡기고 가세요. 염려할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십자가 다 걸고 그 맡기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거 내 거 아니까 내 건데 이제는 내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 예수님 맡길 거니까 다 맡기고 가세요.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그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 기본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확신의 삶으로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 승리하는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발의 등,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 붙잡고 평생토록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